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28장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에봇의 어깨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무엇보다 이 26장에서 보게 되면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27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성막 안에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 제단들의 그 구조와 여러 가지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성막과 제단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모든 그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주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할 수 있게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정교하게 입어야지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리고 영화롭게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성막 밖에서는 뭐 일상생활 옷을 입어도 되지만, 그 일상생활 옷을 입고 들어와서 지성소, 성소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것이며, 또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옷을 지어서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제사장 옷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라는 것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특별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어떤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근본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입혀주시는 그 옷,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옷을 오늘 입어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어깨바지에 있는 견대, 이 견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견대, 다시 말해서 이 견대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두 보석이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6지파, 12지파 이름들이 이 두 어깨에 그 보석 가운데 물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메어 있는 것이죠. 어깨에 그 보석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그 견대에 있는 보석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아주 꽉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다. 그 보석이 그 어깨에 딱 붙어주고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메고 어깨에 딱 메고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신실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라 했죠? 반증왕이라 했죠. 반증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견장을 찾잖아요. 어깨바지 딱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뭐 좌파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좌파 우파도 아니고요. 근데 어때요? 견장을 딱 차니까 되게 어때요? 굉장히 좀 위험 있고 굉장히 좀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좀 위험 있고 좀 멋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견장, 다시 말해서 이 견장 하나의 계급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 견장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분의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봇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제사장 있잖아요.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앞치마처럼 이렇게 에봇을 입었던 것이죠. 이 에봇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봇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이제 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굉장히 이 옷을 입으면 이제 복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에봇이 하나님의 어떤 복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이제는 7장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에봇을 자기 집에서 친구집 모신 것처럼 이렇게 딱 금으로 이렇게 딱 에봇을 우상처럼 이렇게 모셨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봇이 귀하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렸처럼 그런 가운들, 아니면 교황도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의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아주 깨끗한 정결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목사 가운을 입으면 여기서 뭔가 좀 더 기운이 나가고 좀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한마디로 숭배하는 그것을 더 우선시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을 복을 주셨고 또한 사업장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복도 주셔요. 잘 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들도 여러 가지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받은 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사업장 아니면 내가 자녀가 어떤 대학교 학교였던 대학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입니까? 그렇죠. 주신 그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봇이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봇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초점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수능시험 100일 기도 해가지고 내 아들 대학교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대학 너무 좋다 내 아들도 수능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대학 좋은 대학 그러니까 대학에 우리가 초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업장 그러면 사업장이 내가 좀 번창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초점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를 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어깨에 내놓지 않으신다. 우리 어깨를 딱 짊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 같이 15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우리가 이제 판결 훈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그러니까 성도들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이 뭐냐면 이제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결 흉패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뭐가 물려져 있어요? 그 보석이 물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에 보게 되면 다 뭘로 새겨져 있냐면 바로 도장 새기듯이 이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봇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할당되는 단어가 뭐 196단어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더 많이, 2배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판결 흉패예요. 그만큼 이 판결 흉패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이 판결 흉패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왜냐하면 12지파 이름이 여기 12개 보석으로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12지파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12지파.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교회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슴 판결 흉패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냐? 바로 언약적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계시냐, 또 어떻게 우리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를, 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의 보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아주 예표적인 어떤 그림으로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언약적인 그 관계, 쉽게 말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 그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성도들 간에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그 구원하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판결 흉패 달려있는 이 보석, 여러 가지 그 보석이 뭐 17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보석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12지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누굴 말해준다고요? 교회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 가슴에 딱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이 30절 우림과 두빈이 그 판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말씀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그 예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라는 그 말 자체가 뜻이 무엇이냐면 그 원어가 번쩍이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쩍이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 화려하잖아요. 물론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번쩍이다 표현도 쓰고 있지만요. 그 판결, 앞에 판결 흉패, 그러니까 그 판결이 바로 재판과 공의와 판결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과 그 모든 공의가 빛나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붙인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그러니까 그 72년 성경에 보면 판결, 신탁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신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은 결국은 한 뜻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흉패가 결론적으로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고 또한 판결하는 그 기능을 그 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에봇을 만든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27절에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8절에도 계속해서 정교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 치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바 뜻하게 하고 정방향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이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뼘이라는 것은 결국 그 반규빗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2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 또 더워지고요. 그래서 22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로로 지금 현재 3개, 세로로 4개, 그래서 12개. 근데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방향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성막에서 보게 되면 놋재단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놋재단이.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저로 의와 표준, 기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바로 우림과 두빔을 두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표준, 하나님께서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이제 12지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지파가 다 새겨 들어가고 있는데,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진짜 제사장 그 대제사장 앞에 그 판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름을 이렇게 새기게끔 했을까? 뭐 이거 잊어버리려고 이거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것인가? 우리 보고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대제사장 보고 이제는 이것을 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이걸 붙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보통 이게 보석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홀로 하기 힘들거든요. 스스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대제사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백성들 중보자로서 여러 가지 그 제사 피도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 제일 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무게보다도 그 하는 일 역할이 그 직무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또 거기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지성소 아까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밑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밑에 청색 그 밑에 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그 상태에 있고 무거운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이 왜 앞에다가 홍패를 붙이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느냐, 보석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석이 바로, 그 보석이 뭘로 새겨져 있어요? 12지파 이름들이 각자 하나씩 새겨져 있단 말이죠.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가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말은 인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 인치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 그 사랑 관계처럼, 사랑 관계 그냥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야 될 것이고, 그 결혼 가운데 혼인신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혼인신고하고 또한 반지도 서로 교환할 것이고, 이게 다 인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그 증거,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확고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도장 찍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보석이 그 이름이 새겼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시키고 있는 그 도구와 은혜를 수단으로서, 그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찬, 말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판결문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예봇을 입고 이렇게 판결문표 딱 차가지고 그 가슴에 딱 품고 붙여 있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또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이제 내가 은혜 베푸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딱 고정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정시킬 때 어떻게 고정시켜요? 바로 금고리하고 금사슬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앞에 딱 시키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게끔 딱 부착을 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바로 30절까지의 그 구조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목이 바로 그랬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석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12지파, 그 12지파 그 이름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보석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이다? 바로 보화다라는 것이죠. 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보선, 옥보선, 여기 뭐 백만호 자수정, 이거 어떤 건지 잘 모른대요. 아직까지 신학자는 어떤 보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내가 좀 좋은 게,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정도 이렇게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되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 돼.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민족입니까?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들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하면서 2세대가 일어났는데 2세대도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2세대는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를 향해서도 분명히 무수히 말을 했는데, 신명기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습, 교만한 모습이 뭡니까? 바로 내가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는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행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한단 말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들을 그러면 다 싹 없애줘야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망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결국은 신실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용서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보호서 뭔가 찬란해서 뭔가 실력 있고 뭐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그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사랑 때문에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이 보배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가졌다고 그래요?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그릇. 이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바울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고난의 삶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나는 건강하게 평소에 나는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병에 걸렸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병 낫게 해주실 거야. 뭐 그런 믿음도 있죠. 하지만 세 번째는 그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이 때는 아프고 병도 들지만 또 진단해보니까 암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허락하신 것이라 난 믿고 결코 암 걸렸다고 해서 내가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이끌어 가신 그 섭리를 난 믿고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 인생이 누가 보면 좀 처참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내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것이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늘 깨지기 쉬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뭘 했어요? 복음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딱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해가지고 예수 믿고 또 나사렛 예수 믿고 떠나갔잖아 하면 뭐 귀신들이 그냥 싹 나가고 뭐 산적들도 이렇게 산에서 만나면 나사렛 예수 믿는 이 산적들아 떠나갔잖아 그러면 산적들이 막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적의 위험과 그 배고픔과 두들겨 맞음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숱한 그 어려움과 그 교난 가운데 그 질그릇
그 질그릇, 그 연약하게 깨진 그 자기의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난 늘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보배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보배가 오늘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딱 들어와서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끔 견딜 수 있게끔 하신단 말이죠. 깨어지기 쉽고 정말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바울의 생활 자체가 다 그랬단 말이죠. 100리를 걸어가면 진짜 50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도 아니 복음 전하는데 그냥 단번에 그냥 축적법 써가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쇠대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무쇠대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병도 있겠다. 근데 그 아픈 몸을 입고 또 걸어가고 눈도 안 좋다 그랬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잊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뤄 가시는 그 모습. 그냥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최고 각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보석이라느냐?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슴에 품어 딱 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석이고 존귀한 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낙심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도 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니까. 왜?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면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 뜻대로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경이 있는데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 끌고 가신다. 버림받지 않는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슴에 딱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다 품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죄 많고 늘 실패하고 허물 많고 엉터리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너무나 중요하죠. 이 문답이 뭡니까? 바로 너희 인생 가운데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가 하이델베르크 1문답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에요. 몸과 영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슴 판결 흉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은 누구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헛된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주께서 보배를 피로 나의 모든 빚값을 치러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 여러분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는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여러분 하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딱 붙잡고 있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의 것이에요. 12지파 그 판결표를 딱 품으듯이 여러분을 딱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모든 몸이든 뭐 내 갖고 있는 그 모든 가족이든 내 자녀든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유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의로 가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너무 좋죠. 근데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합력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셔가지고 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인도해 간다. 내 너를 붙잡아주고 있다. 그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늘상 들려주게 하셔가지고 이 진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환난과 그 풍파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그 고난을 바울이 뚫고 가듯이 여러분도 그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뚫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라 그랬죠. 추상적인 거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늘상 인쳐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품에 안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에요. 기독교적인 복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복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 내 것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금방 손 놓습니다.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붙잡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예요. 은혜로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로만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개척교회 목사님 두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한 분은 성도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안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때 그냥 개척 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까지 해야 되는지 하면서 막 자기 심령을 토하시더라고요. 모질이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좀 모질이 모질이라고 잘나온 사투리 이렇게 표현하다. 난 모질이었다. 그때 좀 개척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개척하지 말걸. 근데 그 풍파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분이시다. 성도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제 수요예배 아무도 지금 이제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트폰 하나라도 그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모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질이죠. 모질이지만 모질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석으로 지금 이제 여겨주셔가지고 지금 이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예배자리에 지금 먼저 올라들어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겼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스며들 것입니다.